안녕하십니까. 네, 성서 못자리 유튜브 시즌 3가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시즌 3는 신약 성경을 읽어봐요 라는 주제를 갖고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는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각 권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또 뒷배경들을 설명하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서 이제 첫 시간에 살펴본 인물 바오로가 쓴 서간들을 이제 차근차근히 좀 살펴볼 텐데요. 바오로는 총 13통의 편지를 씁니다. 바오로는 인물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또 지역 교회를 전체로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 13통의 편지 중에서 이제 로마서를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좀 배우면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를 먼저 배울 텐데요. 일단 이 편지들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교회 구성원들은 유다야인들이죠.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던 교회가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좀 떠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했던 게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방계 그리스도인은 또 구원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생각을 안 했던 또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바오로의 서간들은 이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해설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제를 또 넘어서서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 편지 안에서 수록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줬어야 될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잘 집대성되어 있는 게 바로 로마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들에게의 구원은 자신들의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어진 할례와 또 모세를 통해서 얻어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다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오로에게는 이런 구원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바오로만의 주장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공통적인 선포 내용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오로가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 내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잘 보시면 이스라엘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준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법자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다시 살리셨고,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힐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제 회개를 통해서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내용들을 사도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래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구원에 대한 방식, 또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할례고 또 하나는 세례였던 것이겠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두 가지 조건, 할례와 세례가 있었는데, 그런데 구원은 유다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이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이에게 이 구원이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구원의 약속들이.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대상은 유다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로 확대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유다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이 지나면 할례를 받기 때문에 이 구원의 조건, 할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러나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할례라는 것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는 할례를 베푼 다음에 세례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할례 없이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점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맨 처음에는 유다인들에게서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베드로가 이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백인 대장, 로마인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베드로가 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에게 할례 없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이제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든지 불륜과 또 목졸라 죽인 고기와 피를 멀리 하라는 이 네 가지만 지킨다면 그들에게 할례 없이 세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원로들은 안티오키아 교회에 바라사바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에게 이런 원칙의 편지들을 보내게 되고, 이런 원칙 안에서 이제 이방계 그리스도 신자들에게는 할례 없이 이 세례를 베푸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은 처음부터 잘 지켜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잡음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잡음들이 칼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11절부터 14절에서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본다면 베드로가 세례를 받은 이방계 그리스도 신자들과 같이 뭐 음식을 나누면서 막 이러고 있던 와중에 그 당시에 아직도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베푼 다음에 세례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만나니까 어떻게 나는 이방계 그리스도 신자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던 그 얘기들을 그 원칙들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오로는 베드로에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이 칼라디아에서 잘 담겨져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이제 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오로는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고, 바로 이 구원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아주 사람들에게 잘 피력하는 가운데,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바오로의 의지와 신념들, 또 이러한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로마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강한 의지와 신념들은 우리도 주변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한 의지와 신념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오해와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로마서에 좀 잘 등장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보면 로마서 15장에서 이제 로마인들에게 로마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과연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잘 받아줄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로마 신자들 다시 만나고자 하는 이 소망들이 함께 결부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 잘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유다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구출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구제 활동이 성도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지도록,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 신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또 다른 어떤 모습이겠죠. 결국 바오로는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신자들에게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로마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자신이 꼭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큰 문제는 유다인 그리스도교, 유다계 그리스도 신자들과 이방인 그리스도교 신자들 간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 대립이 벌어졌는가예요. 그러한 대립들은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 폼페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조금 몇 가지 이게 그 배경들이 좀 있는데 로마는 기원전 67년경에 스페인 원정에서 성공한 폼페이오스에게 이 지중해 동부 지방, 그래서 유다인들이 있는 이스라엘, 뭐 팔레스티나 지역과 터키, 또 그다음에 뭐 이집트 지역까지 요 내용들을 지방의 어떤 통치자로 임명을 합니다.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오스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기원전 61년 폼페이오스는 로마 개선 행진 때에 그 볼모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블로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족입니다. 이 왕족이 이 사람과 아들들을 자신의 로마 개선 행진 때에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 로마로 유다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유다인들이 아마 로마로 대거 유입이 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몇몇 유다인들 중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수에 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 책이 있는데 그 황제들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클라디우스의 어떤 생애라는 부분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는 크레투스의 사주를 받아 계속 소란을 일으키는 유다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원 후 49년경에 클라디우스 황제가 유다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크레투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크레투스는 그리스도를 아마 잘못 알아들어서 수에토니우스가 아마 쓴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유다인들과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안에서 논쟁 안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다툼들이 로마인들에게는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모두를 유다인으로 싸잡아서 통치한 다음에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던 것으로 하도 싸우니까요. 추방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칙령은 기원 후 54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해제가 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로마 교회는 맨 처음에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유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유다인들과의 마찰을 통해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당연히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 맨 처음에 벌어졌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칙령이 54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해제가 됨으로써 로마 교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이 서로 충돌이 되는. 근데 그 충돌은 아마도 여러 가지 어떤 유다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적인 내용들, 그래서 뭐 축제 규정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의 율법에서 해야 될 음식에 대한 규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마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마찰들 안에서 로마 교회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이 서로 대립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로마로 잘 담아놓고 있는 게 로마서 1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지와 야생 올리브 접붙이는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올리브 나무에서 몇몇 가지가 잘려나가고 라는 내용이 있고 그런 가운데 야생 올리브 나무가지인 그대가 그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그 올리브 나무 뿌리에 기름진 수액을 같이 받게 되었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올리브 나무가지가 있고 그 안에서 야생 올리브 나무가지가 접붙여지는 거죠. 야생 올리브 나무가지는 바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대는 잘려나간 그 가지들을 얕보며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뭐라 그럴까요? 유다인들,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다인들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같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유다인계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다인들 아주 뭐랄까 약간 멸시하는 듯한 어떤 느낌이 그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잘 이 내용들을 보고서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대는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내가 접붙이기 위해서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려나가고 그들은 믿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오만한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그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대도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앞의 구절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다교 그리스도인들의 복귀 이후에 아마 그들이 로마 교회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아마 과시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유다인 동료들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서 경고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더 자만심을 갖지 말고 겸손의 삶을 살라고 이 내용들을 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에스파냐 선교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성금 모금을 위해서도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또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또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모세의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복음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일상생활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율법과 구세주 예수님의 어떤 모습 안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예요. 결국 바울은 율법을 통한 자력 구원에 대한 자력 구원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한 은총 안에서의 구원이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성령에 대한 어떤 가르침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로마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의적인 부분들, 즉 아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드렸는데, 이런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교의적인 부분들이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 담겨져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 복음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훈화적인 부분들이 12장부터 15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의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떤 복음과 구원, 의화에 대한 문제들이 아주 잘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죄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개입함으로써 인간은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 게 교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죄를 단순히 잘못으로 해석하면 바오로의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의 죄를 어떤 바오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도 있을 수 있겠으나 오히려 관계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거부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것을 우상화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죄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율법이 내려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선 율법을 어떤 충실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더욱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의 방식 안에서 죄를 없애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바울은 전달해 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어떤 이러한 새로운 관계로 돌입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교회적인 삶 안에서 잘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이 곧 구원임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는데, 그런데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 곧 당신의 친아들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제물로 보내셔서 그 안에서 죄를 차단하셨습니다.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또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에 관한 자는 죽음이고 성령에 관한 자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통한 삶은 바로 육의 행실을 버려버리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강조합니다. 그래서 육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잊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육과 영에 대한 삶의 모습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과 육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에서 열매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이를 통해서 성령을 모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삶은 단순히 지식의 어떤 충만함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후나 부분에서는 어떤 사랑의 실천을 후반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사랑의 실천들이 잘 등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후나 부분은 로마 신자들에게 성령 인도에 따른 삶을 성실하게 살도록 훈화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권고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 권고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과 구체적인 생활 규범과 또 양심과 사랑의 의무를 지키도록 독려하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 도와줘야 하는 그래서 신앙의 어떤 판단력보다는 사랑과 배려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에게 신앙의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임을 명확하게 이 후나 부분 안에서 전달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정리하자면 로마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과 구원입니다. 근데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온 인류를 위해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믿고 그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임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없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9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육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육의 욕망이 아닌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힘은 바로 사랑임을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고 또 율법의 완성임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로마서가 어떻게 다가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를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 로마서를 썼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잘 정독해 보시는 가운데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정독해 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는 시간들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